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모세는 천부장과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바로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조직과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숫자가요, 조직과 체계가 갖춰져 있는 이런 도시 가운데에 살아도 문제투성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잠들고 낯선 환경 가운데에서 깨어나는 일이 계속되어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시비를 가려야 하는 그 나날들이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시비를 자기가 직접 가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루 종일 재판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가 혼자 이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하는 모세도 분명 지쳤지만 그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수없이 지쳐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 천부장, 바로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 사람들을 세울 때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백부장과 또한 천부장, 50부장, 10부장 이들은 세워짐을 받고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모세가 했던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바로 재판하는 일이죠. 그들의 시비를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갈등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 다툼에 마침표를 찍게 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재판장들은 평화를 건설하는 일, 그것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가운데에서 평화를 건설하는 지도자들의 그 조건을 말할 때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의 능력,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능력,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능력,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능력, 뭔가 지도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수많은 스펙들을 가졌을 것이다. 수많은 어떠한 자격들을 가졌을 것이다라고 이해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죠. 바로 사도행전 6장 가운데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가운데에서는 이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시비를 가리는 이 재판의 일,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들을 했는데 바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 가운데에서는 직분자를 세워서 평화를 건설하는 일, 이 일들이 계속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감에 따라서 이들이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일상생활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로서 세월을 아끼는 삶,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삶, 술 취하지 않는 삶,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사는 삶, 이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오늘이라는 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사는 삶을 뜻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루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함으로 일상생활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꽉꽉 채워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직분자가 가져야 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행전 2장 가운데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일들로 말미암아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되어지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44절부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정말 이러한 교회가 되어지고 이러한 신앙생활들이 되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본문, 바로 이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갈등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갈등이 아닌 오히려 섬김이 보여집니다.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보여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봐야 합니다.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그렇다면 초대교회 가운데에는 문제가 없는가, 갈등이 없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결코 갈등이나 문제가 없을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바로 갈등과 문제가 그 즉시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는요, 신도수가 하루 만에 3,000명이 더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부흥입니다. 우리가 늘 꿈꾸는 그러한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하루에 3,000명이 더해져 버린다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지고 정말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3,000명이 더해져 버린다라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공동체는요, 한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 집에 형제들이 다 모입니다.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모여서 우리가 한 끼 식사를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벌써 고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끼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 집에 다 같이 모여서 하루 우리가 잠을 자자라고 하면은 더 큰 고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을 만약 같이 살아야 한다라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끔찍함이 이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피로 맺어진 가족인데도 매일을 같이 살아야 한다. 애초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만큼의 문제가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는요, 하루에 갑자기 3,000명이 늘었습니다. 명절은요, 명절 휴가가 끝나면 다시 흩어지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계속해서 함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함께 생활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끔찍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상황이 지금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에는요, 하루에 3,000명이 늘어나 버렸지만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넘쳐나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3,000명이 더해져 버린 이 상황 가운데에 계속해서 갈등으로,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짐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힘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47절에는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져 버렸다라고까지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정말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여기 가운데에 세워진 사람들, 또한 그곳 가운데에 그 세움받은 사람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기대했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지죠. 그리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눴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나버린 문제, 각기 다름으로 말미암아서 드러나버린 어떠한 그 현상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들은 잠시 놔두고 그들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받은 말씀, 기대함으로 인해서 들려져 버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갔고요, 또한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사랑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행동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이 3,000명이 모이게 된 이유도 보게 되어지면 말씀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바로 세례를 받아 교회의 성도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으로 시작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4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성도가 되어졌고요. 그들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나눌 수 있었고요. 또한 말씀 따라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기 때문에 3,000명이나 모인 그곳, 갈등, 문제가 반드시 있지만 그 갈등, 문제가 주인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어져 버린 그곳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곧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면요, 그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온 편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생각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아는 수준만은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람의 어떠한 마음까지 우리가 느끼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이 느껴져 버리기 때문에 기쁘든지 행복해하든지, 또한 그에 합당한 어떠한 반응, 답장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협박 편지만 받아도요, 우리는 몸서리칩니다. 그 편지를 볼 때에 우리를 죽이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내 머리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네? 라는 이러한 정보만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네?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이 편지라는 것은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 그 사람의 뜻도 담겨져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도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일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게 되어질 그 일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씀을 하신, 그 일들을 하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만나려면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성도가 이런 평화를 건설하는 일 가운데 세우심을 받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를 우리가 돕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바로 이 집사들을 세워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직분자로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사는 인생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초대교회의 이 놀라운 일들, 공동체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서 갈등으로, 그래서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서로 헐뜯고 서로를 무너뜨리고 서로를 공격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한 상황이지만 그 분명한 상황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한 상황, 바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말씀의 그 은혜에 따라서 서로 사랑해버리는 일, 도저히 세상의 조직과 세상의 어떠한 체계로서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이 직분을 기억하시면서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모든 곳 가운데에서 혹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기에만 우리가 급급하다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만 있는 일이 아닌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에, 또한 직장 가운데에, 이 도시 가운데에 여전히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듦을 통하여서 단순히 문제나 갈등의 해결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정체성을, 또한 그로 말미암는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게 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삶을 통하여서 모든 나의 역할들이 짐이 아닌 힘임을 경험케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끼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광신대학교의 시설 관리자분들께 지혜를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시설들이 잘 관리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깝